14장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신 예수. 가나의 혼인잔치. 집이 하나 보인다. 진짜 동방식 집이다. 높이보다는 바닥이 더 넓은 입방체의 집으로 창과 문이 많지 않고 위에는 지붕 노릇을 하는 옥상 정원이 있고 그 둘레에는 1미터쯤 되는 낮은 담이 둘러쳐져 있고 그곳까지 기어 올라와서 해가 잘 비치는 옥상 정원 중간 너머까지 가지를 뻗치고 있는 포도덩굴을 올린 정자로 그늘이 져 있다. 바깥 계단이 정면을 따라서 정면 중간에 나 있는 문 높이까지 올라간다. 아래층에는 땅바닥과 가지런히 낮은 문이 드물게 각 측면에 둘 이상은 나 있지 않은데 그 문으로 낮고 어두컴컴한 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집은 일종의 마당, 아니 오히려 잔디밭 가운데 서 있는데 그 잔디밭 한가운데에는 우물이 있다. 무화과나무와 사과나무들이 있다. 집은 도로에 접해 있으나 바로 길 옆에 있지는 않다. 조금 뒤로 들어와 있고 잔디밭에 나 있는 오솔길로 해서 길까지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 길은 주요한 길인 것 같다. 집은 가나의 변두리에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의 얼마 안 되는 땅 가운데에서 사는 자작농의 집인 것 같다. 들판은 집 너머로 뻗어 있고 원경은 조용한 초록 공간을 이루고 있다. 날씨가 매우 맑고 파란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다. 처음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집은 쓸쓸하다. 그러다가 긴 옷과 베일로도 쓰이는 겉옷을 입은 두 여인이 보인다. 여인들은 한 길로 해서 오다가 오솔길로 들어선다. 더 나이 많은 50대의 여인은 가공하지 않은 양털로 짠 옷감으로 만든 것 같은 짙은 황갈색 옷을 입고 있다. 또 한 여인은 더 밝은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은 연한 노란색이고 겉옷은 하늘 빛깔이다. 이 여인은 35살쯤 되어 보인다. 이 여인은 매우 아름답고 날씬하며 대단히 친절하고 겸손하지만 매우 의젓한 몸가짐을 하고 있다. 이 여인이 더 가까이 왔을 때 나는 흰 얼굴과 파란 눈과 베일 밑으로 이마 위에 나타나는 금발을 알아보았다. 갈색 머리에 더 나이 먹은 또 한 여인은 누구인지 모르겠다. 여인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고 마리아는 미소를 지으신다. 여인들이 집 아주 가까이 오자 틀림없이 손님들이 오는지 살펴볼 책임을 맡은 사람이 알린 모양이어서 모두 좋은 옷을 입은 남녀들이 나온다. 모두가 여인들을 반가이 맞이하는데 특히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를 환영한다. 시간은 아침인 것 같다. 들판에는 아직 먼지가 앉지 않은 풀과 잔디가 이슬에 젖어 더 푸른 빛을 띠고 있는 신선한 이른 아침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아마 9시쯤 된 것 같다. 풀밭의 풀이 여름의 뜨거운 햇볕으로 시들지 않았고 밭에는 밀대가 이삭이 패지 않은 채 새파란 채로 있는 것으로 보아 계절은 봄인 것 같다. 무화과나무와 사과나무 잎은 아직 연한 초록색이지만 사과나무에 꽃이 없고 사과나무에도 무화과나무에도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사과나무의 꽃이 벌써 얼마 전에 피었지만 열매들이 아직 작아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대단히 환영받고 집주인인 듯한 나이 많은 남자의 호의를 받으며 바깥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 큰 방으로 들어가신다. 그 방은 2층 전부 또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내 생각으로는 아래층 방들은 사람이 쓰는 방과 식량 저장실, 광, 포도주와 식료품 넣어두는 방 따위이고 2층은 특별한 경우에 쓰는 방인 것 같다. 특별한 잔치라든지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일이라든지 농산물을 넣어둔다든지 하는데 쓰이는 것 같다. 잔치를 할 때에는 물건들을 치우고 오늘과 같이 푸른 나무가지와 돗자리와 음식을 차려놓은 식탁 따위로 꾸민다. 그 위에는 벌써 손잡이 달린 항아리들과 과일이 담긴 큰 접시들이 놓여 있다. 벽을 끼고 내 오른쪽으로는 음식을 차려놓은 또 다른 식탁이 하나 있다. 그러나 음식을 덜 풍부하게 차려놓았다. 내 오른쪽으로는 일종의 긴 탁자가 있고 그 위에는 치즈를 담은 큰 접시와 다른 음식을 담은 큰 접시들이 놓여 있는데 이 음식들은 꿀과 맛있는 것을 입힌 쿠키 같아 보인다.
방바닥에는 역시 내 왼쪽으로 다른 손잡이 달린 항아리들과 다소간 구리로 만든 물병 모양으로 생긴 큰 그릇 6개가 놓여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항아리 같다. 마리아는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것을 친절하게 들으시고 나서 조용히 겉옷을 벗으시고 식탁 꾸미는 일의 끝마무리를 거들어 주신다. 마리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식탁을 정리하고 꽃 장식들을 바로 세우고 과일 그릇들을 보기 좋게 가다듬고 등잔에 기름이 넉넉히 담기도록 보살피고 하시는 것이 보인다. 마리아는 미소를 지으시고 말씀을 별로 안 하시고 매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신다. 반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많이 들으시는데 어떻게나 참을성 있게 들으시는지 모른다. 사실을 말하자면 별로 듣기 좋지 않은 악기의 요란한 소리가 한 길에서 들려온다. 마리아만 빼놓고 모든 사람이 밖으로 뛰어나간다. 성장을 한 신부가 친척들과 친구에 둘러싸여 제일 먼저 마중을 나간 신랑 곁에서 행복스럽게 들어오는 것이 보인다. 여기서 환상의 변화가 하나 생긴다. 집 대신에 어떤 동네가 보인다. 가나인지 또는 이웃 마을인지 모르겠다. 예수께서 요한과 또한 사람과 같이 보이시는데 이 사람은 유다 타데오 같지만 이 사람은 내가 잘못 보았는지도 모른다. 요한만큼은 틀림없다. 예수께서는 흰옷을 입으셨고 겉은 짙은 하늘색이다. 음악 소리를 듣고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이 어떤 서민층의 사람에게 말을 물어보고 예수께 말씀드린다. 가서 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자고 하고 예수께서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시고 일행 두 사람과 같이 집 쪽을 향하여 밭가운데 난 길로 해서 걷기 시작하신다. 나는 마리아와 신랑의 부모가 속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들의 친척이거나 매우 친한 친구이실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잊었었다. 예수께서 이르시자 보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다. 집주인이 아들인 신랑과 마리아와 동시에 내려와서 예수께 공손히 인사를 드린다. 집주인은 다른 두 사람에게도 인사를 하고 신랑도 그렇게 한다. 그러나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마리아가 아들에게 하시는 애정 담긴 존경이 가득한 인사이고 예수께서도 어머니께 하시는 같은 애정과 존경의 인사이다. 심정을 토로하는 말은 없다. 그러나 평화가 너와 함께 있기를 하는 인사말을 하시며 보내시는 그 눈길이란 그리고 100번 껴안고 입맞춤하는 것과 맞먹는 그 미소란 입맞춤이 마리아의 입술에서 떨리고 있다. 그러나 입맞춤을 하시지 않는다. 다만 그 하얀 손을 예수의 어깨에 얹으시고 그 긴 머리카락에 컬을 스치신다. 사랑하는 정숙한 여자의 애무이다.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나란히 올라가시고 그 뒤에는 두 제자와 집주인이 따라 올라간다. 예수께서는 여자들이 기다리지 않던 손님들인 것 같아 보이는 세 사람을 위하여 의자와 식기를 더 갖다 놓느라고 분주한 응접실로 들어가신다.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 확실하지 않았던 것 같고 동행 두 사람이 온 것은 전혀 뜻밖이었다. 방 안에 들어서시면서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내리기를 하고 말씀하시는 스승의 옹골차고 남성적이고 매우 부드러운 목소리가 분명히 들린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통틀어 하시는 지극히 위험 있는 인사말이다. 예수께서는 키와 용모로 모든 사람을 압도하신다. 그분은 손님이시고 그것도 뜻밖의 손님이시다. 그러나 신랑보다도 집주인보다도 더 잔치의 주인공이신 것 같다. 겸손하시고 친절하시지만 그분은 존경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신다. 예수께서는 신랑 신부와 신랑의 부모와 더 유력한 친구들과 같이 중앙 식탁에 자리 잡으신다. 두 제자에게도 스승께 대한 경의로 같은 식탁에 자리를 준다. 예수께서는 항아리들이 있는 벽을 등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 항아리들을 보지 못하시고 긴 탁자들 곁에 있는 뚜껑 문으로 해서 가져오는 구운 고기 요리를 만드느라고 주방장이 바삐 움직이고 있는 것도 보지 못하신다.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눈여겨본다. 신랑 신부의 어머니들과 마리아를 빼놓고는
아무 여자도 이 식탁에 앉아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여자들은 모두 벽 옆에 있는 식탁에 앉아 있고 대단히 요란스럽다. 그 여자들에게는 신랑 신부와 귀빈들에게 음식을 가져간 다음에 음식을 갖다 준다. 예수께서는 집주인 옆에 그리고 신부 곁에 앉아 계시는 어머니와는 마주 앉아 계신다. 식사가 시작되었는데 정말이지 잘들 먹고 더구나 잘들 마신다. 두 사람은 음식을 별로 들지 않는다. 그것은 예수와 어머니이시다. 어머니는 말씀도 별로 안 하신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조금 더 많이 하신다. 그러나 말씀을 별로 안 하시면서도 말씀을 하실 때에는 얼굴을 찌푸리지도 않으시고 거만한 태도를 보이지도 않으신다. 예의 바르지만 입이 가볍지 않은 사람이시다. 질문을 받으시면 대답하시고 누가 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당신 의견을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는 곧 묵상의 습관이 된 사람같이 깊이 내성하신다. 예수께서 미소하시지만 결코 소리내어 웃지는 않으신다. 지나치게 위험한 농담을 들으시면 못 들은 채 하신다. 마리아는 당신 아들 예수를 쳐다보는 것으로 음식을 대신하시고 식탁 끝에 앉아있는 요한도 스승의 입술에 매달려 있다시피 한다. 마리아는 하인들이 주방장과 무슨 말을 주고받으며 주방장이 난처해하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무슨 언짢은 일이 있다는 것을 아신다. 에야의 하고 마리아는 부드럽게 불러 이 말로 예수의 주의를 끄신다.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어머니, 앞으로는 어머니와 저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층 더 상냥하게 미소하시고 마리아도 미소를 지으신다. 두 분은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즐거운 비밀이 어떤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같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명령하신다. 이분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게. 마리아는 아들의 미소 머금은 눈에서 모든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큰 교훈으로 가리워진 동의를 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하인들에게 명령하신다. 항아리들의 물을 가득 채우게. 나는 하인들이 우물에서 길어온 물을 항아리들 안에 가득 채우는 것을 본다. 물이 넘치는 두레박을 올리고 내리는 도르래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주방장이 놀란 눈으로 그 물을 조금 따라서 맛을 보고 말할 수 없이 놀란 몸짓을 하면서 음미하는 것이 보인다. 주방장은 집주인과 그 옆에 앉아있는 신랑에게 말한다. 마리아는 또 아들을 쳐다보고 미소 지으신다. 그러다가 아들의 미소를 받으시고 약간 얼굴을 붉히시며 고개를 숙이신다. 마리아는 행복하시다. 방 안에는 속삭임이 쫙 퍼지고 예수와 마리아 쪽으로 돌려진다. 사람들은 더 잘 보려고 몸을 일으키고 항아리 쪽으로 가고자 한다. 한순간 침묵이 흐르다가 예수를 찬양하는 소리가 일제히 올라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일어나셔서 다만 한마디 마리아에게 감사하시오 라고만 말씀하시고 식탁을 떠나신다. 그리고 문지방에서 다시 평화가 이 집에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내리기를 하고 되풀이하시고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하고 덧붙이신다. 환상은 여기에서 끝난다. 15장. 어머니, 앞으로는 어머니와 저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의 뜻을 내게 설명해 주신다. 많은 번역자들이 그냥 지나치는 이 앞으로는 이라는 단어는 이 말의 열쇠이고 이 말의 참뜻을 설명해 준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스승이 될 시간이 되었다고 일러주실 때까지 나는 어머니에게 복종하는 아들이었었다. 그러나 내 사명이 시작된 시간부터는 어머니에게 복종하는 아들이 아니라 하느님의 종이었다. 나를 낳아주신 여인과 나를 맺어주던 끈이 끊어졌던 것이다. 그 끈은 더 높은 성질의 끈으로 변하였었다. 그 끈은 영 안으로 피해 들어갔었다. 영은 나의 거룩한 마리아를 여전히 어머니라고 불렀다. 사랑은 정지할 줄을 몰랐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제2의 탄생을 위하여 어머니와 헤어진 나를 어머니가 세상을 위하여 세상의 메시아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주셨을 때만큼 완전한 때는 일찍이 없었다. 어머니의 세 번째 신비적인 숭고한 모성은 골고타에 애끓는 듯한 괴로움 속에서 나를 십자가에 낳아서 나를 세상의 구세주를 만드신 때였다. 앞으로는 어머니와 저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는 어머니의 것, 어머니만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명령을 하셨고 저는 어머니께 순종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복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 사명에 속해 있습니다. 아마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 쟁기를 잡고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려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우고 나는 보습으로 흙덩어리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파헤쳐 하느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려고 쟁기를 잡았었다. 내가 이 손을 놓은 것은 오직 사람들이 그 손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쟁기에서 억지로 떼어놓았을 때뿐이었고 그 못의 고문으로 내 아버지의 마음을 뚫어 그 상처로 인류에 대한 용서를 흘러나오게 하기 위해서 뿐이었다. 여러 사람이 잊은 앞으로는 이이라는 이 말은 이런 뜻이었다. 어머니, 제가 나자렛의 마리아의 예수였을 때에는 어머니가 제게 전부였고 지금도 제 영으로는 어머니가 제 전부이십니다. 그러나 제가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인 때부터는 제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러면 제 사명을 끝낸 다음 다시 온전히 어머니의 것이 되겠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모양으로 다시 품에 받으실 것이고 사람들이 인류의 치욕으로 생각할 어머니의 아들인 이 아들을 어머니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고 어머니에게도 죄인의 어머니라는 치욕을 듬뿍 주기 위하여 아들의 시체를 어머니에게 던질 것입니다. 그런 다음 어머니도 개선하는 저를 다시 차지하실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어머니도 개선하셔서 하늘에서 영원히 저를 차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이 모든 사람의 것이고 저를 이 사람들에게로 보내신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앞으로는 이라는 이 조그마한 말의 뜻은 이런 것이다. 예수께서는 내게 이런 것을 가르쳐 주셨다. 내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자 하고 말하였을 때 나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더 고상한 뜻을 이 말에 붙여주었었다. 그것은 나를 보는 즐거움이 아니라 내 기적 행하는 활동의 선도자가 되고 인류의 첫 번째 은인이 되는 기쁨이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여라. 내 첫 번째 기적은 마리아를 통하여 왔다. 첫 번째 기적은 마리아가 기적의 열쇠라는 상징이다. 나는 내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고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은총의 때를 앞당기기까지 한다. 나는 착함으로는 하느님 다음으로 둘째 가는 내 어머니를 안다. 내 어머니는 온전히 사랑기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은총을 주는 것은 내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임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던 내가 가서 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자고 말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나는 내 능력과 동시에 내 어머니의 능력도 뚜렷이 나타나게 하고자 하였다. 육체적으로 나와 결합하기로 되어 있었고 우리는 한 육체였으니까. 나는 어머니 안에 어머니는 마치 향기롭고 생명이 가득한 암수를 둘러싸고 있는 꽃잎처럼 나를 둘러싸고 있었으니까 고통으로 나와 결합해 계셨고 그것은 우리가 둘 다 십자가에 달렸었기 때문이다. 마치 백합이 꽃뿌리와 꽃뿌리에 뽑아내는 향유로 그 향기를 풍기는 것과 같이 말이다. 세상에 나타나는 능력에 있어서도 내 어머니가 나와 결합하여 계시는 것이 당연하였다. 나는 잔치에 초대받았던 손님들에게 한 말을 너희들에게도 한다. 마리아에게 감사를 드려라. 너희들은 마리아를 통하여 기적의 주인을 가졌고 내 모든 은총을, 특히 용서의 은총을 받았다. 편안히 쉬어라. 우리는 너와 함께 있다. 16장. 예수,
성전에서 장사아치들을 내쫓으시다. 예수께서 베드로, 안드레아, 요한과 야고보,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와 같이 성전 구역 안으로 들어가신다. 성전으로 들어가고 성전에서 나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순례자들이 시내 곳곳에서 몰려온다. 성전이 세워져 있는 언덕 위에서는 행인들이 우글거리는 시내의 좁고 구불구불한 길들이 내려다 보인다. 집들의 강렬한 흰 빛깔 사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빛깔의 움직이는 리본이 펼쳐져 있는 것 같다. 그렇다. 도시는 마치 흰 집들이 양쪽에 늘어서 있는 가운데로 해서 하나같이 주의 성전의 둥근 지붕들이 반짝이고 있는 지점으로 모이는 가지각색의 리본으로 만든 이상한 장난감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그곳은 진짜 장마당이다. 거룩한 곳에서 정신집중이란 이제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다. 뛰어다니고 사람을 부르고 어린 새끼 양들을 사고 소리를 지르고 값을 너무 비싸게 부른다고 악담을 하고 매해 하고 오는 불쌍한 짐승들을 울타리 안으로 몰아넣곤 한다. 그것들은 말뚝을 받고 밧줄을 엉성하게 둘러친 울타리들인데 그 입구에는 장사꾼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짐승들의 소유자가 사갈 사람들을 기다리고 서 있다. 막대기 소리, 양이 매해 우는 소리, 욕설과 항의, 짐승들을 서둘러 모아서 울타리 속으로 몰아넣지 않는 하인들이나 값을 너무 깎거나 사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손님들에 대한 모욕적인 말, 그리고 짐승을 저희들 집에서 데리고 온 용이 주도한 사람들에 대한 더 심한 모욕적인 말이 마구 튀어나온다. 환전상들의 계산대 둘레에도 야단법석이 벌어지고 있었다. 항상 이런 것인지 과월절에만 이런 것인지 모르겠다. 성전이 증권시장이나 암시장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화폐 가치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법정의 시세가 물론 정해져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환전상들은 다른 시세를 강요하고 환전에 대하여 임의적인 이유를 가로채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말이지 그들은 손님들을 파산시키는데 이골이 나 있었다. 손님이 가난할수록 멀리에서 올수록 더 빼앗았고 늙은이들은 젊은이들보다 더 팔레스티나 바깥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늙은이들보다도 더 빼앗기는 것이었다. 가엾은 보잘것없는 늙은이들은 1년 내내 고생해가며 저축하였던 얼마 안 되는 돈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수없이 품에서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고 하면서 환전상들 주위를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첫 번째 환전상에게로 돌아오곤 하였다. 그러면 그 환전상은 그들이 잠시 떠나갔던 것을 환전의 프리미엄을 올리는 것으로 복수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한숨을 쉬는 가운데 큰돈이 주인의 손을 떠나 폭리를 탐하는 환전상의 갈퀴 같은 소나기에 들어가고 그 대신 그보다 더 가벼운 잔돈이 돌아오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어린 양을 고를 때에도 어린 양을 파는 사람들 앞에서 계산과 한숨의 비극이 또 한바탕 벌어졌다. 어린 양을 파는 사람들이 반쯤 눈이 어두운 보잘것없는 노인들에게는 가장 변변치 않은 어린 양들을 떠넘기곤 하였다. 재물 바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흠이 있다고 받지 않았을 어린 새끼 양을 몰고 남자 여자 두 보잘것없는 노인이 돌아오는 것이 보인다. 하소연과 간청 무례한 말과 상스러운 말이 오가지만은 판 사람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갈릴레아 늙은이들, 당신들이 내려는 돈 값어치로는 내가 준 것도 너무 훌륭한 것입니다. 저리 가시오. 그렇지 않고 더 훌륭한 놈을 사려거든 데나리온을 더 내시오. 제발, 우리는 가난하고 늙었어요. 당신은 우리가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과월절을 지내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까? 우리에게서 받은 돈이 어린 짐승 하나 값이 안 된단 말입니까? 천민들은 비키시오. 여기 요셉 노인이 오십니다. 이분은 영광스럽게도 나를 찾아 주신답니다. 하느님이 선생님과 함께 하시기를. 와서 고르세요. 요셉 노인 또는 아리마테아의 요셉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훌륭한 어린 양 한 마리를 산다. 그는 화려한 옷차림으로
문과 울타리 입구에서까지 신음하는 거지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아주 거만하게 지나간다. 그는 매해 하고 오는 살찐 어린 양을 몰고 나오면서 그들을 떠다밀다시피 한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께서도 아주 가까이에 와 계신다. 예수님도 어린 양을 사셨고 아마 예수 대신 돈을 낸 베드로가 알맞은 어린 양 한 마리를 끌고 온다. 베드로는 제사 드리는 곳으로 곧바로 갔으면 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른쪽으로 돌아 군중이 떠다밀고 장사꾼이 모욕적인 말을 하는 바람에 얼이 빠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보잘것없는 두 노인 쪽으로 가신다. 하도 키가 커서 두 노인의 머리가 가슴에 닿을 정도인 예수님은 여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물으신다. 할머니, 왜 우십니까? 작은 노파가 몸을 돌려 아름다운 흰 옷과 아주 새로 지은 깨끗한 백설같이 흰 겉옷을 입은 위풍당당하고 크고 젊은 이 사람을 본다. 그 노파는 예수의 옷과 용모 때문에 그분을 박사로 생각한 모양인데 박사들과 사제들은 서민을 무시하고 장사꾼들의 탐욕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깜짝 놀라 자기들이 왜 슬퍼하는지를 말한다. 예수께서는 어린 양을 파는 사람 쪽으로 몸을 돌리시고 말씀하신다. 그 어린 양을 이 신자들에게 바꿔주시오. 그 어린 양은 제단에 바치기에 어울리지 않고 당신이 이 가엾은 두 노인을 힘없고 저항할 수 없다고 해서 이용하는 것도 마땅치 않소. 그런데 당신은 누구요? 의인이요. 당신과 당신 동행의 사투리를 들으니 당신이 갈릴레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갈릴레아에 의인이 있을 수가 있소? 내가 하라는 대로 해서 당신이나 의인이 되시오. 들어보시오. 동료들을 옹호하는 갈릴레아 사람의 말을 좀 들어보시오. 이 사람이 성전에 속해 있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겠다고 하는군요. 사람은 웃고 갈릴레아 억양을 흉내내면서 비웃는다. 갈릴레아의 억양은 유대 지방의 억양보다 더 노래하는 듯하고 더 부드럽다. 적어도 내게는 그렇게 생각된다. 사람들이 빙 둘러서고 다른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이 예수에게 대항하여 그들의 공범자를 옹호한다. 구경꾼들 중에는 빈정거리는 유다교 교사도 두세 명 끼어 있다. 그중 한 사람이 당신은 학자여 하고 욥이라도 더는 참을 수 없게 할 만한 말투로 묻는다. 당신 말대로요. 무엇을 가르치시오? 내가 가르치는 것은 이렇소. 하느님의 집을 기도의 집이 되게 할 것이지 폭리를 탐하는 사람들과 장사꾼들의 시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내가 가르치는 것이요. 예수님은 무섭다. 잃어버린 낙원 어귀에 배치되었던 대천사와 같다. 그분은 타는 듯한 칼을 들고 계시지는 않다. 그러나 그분의 눈은 빗살을 발산하며 비웃는 자들과 하느님을 모독하는 자들을 무섭게 노려본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계시지 않다. 오직 거룩한 분노뿐이다. 그리고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계산대들 사이로 빨리 위험 있게 걸어가시면서 값어치에 따라서 꼼꼼히 정리해 놓은 돈뭉치들을 흐트리시고 크고 작은 탁자들을 엎어 놓으시니 모든 것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튀어오르는 쇠소리와 부딪히는 나무 소리를 내고 분노와 낭패의 부르짖음과 찬성하는 소리가 뒤범벅이 된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짐승들을 지키는 사람들에게서 소와 양과 어린 양을 메어 놓은 밧줄을 빼앗아 아주 단단한 채찍을 만드시는데 그 여러 가닥이 고리 매듭으로 함께 묶이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그 채찍을 휘두르며 사정없이 내리치신다. 그렇다. 정말이지 사정없이 내리치신다. 예기치 않은 우박 같은 매가 머리와 등마루에 떨어진다. 신자들은 용케 몸을 피하고 이 광경을 놀라서 바라본다. 죄지은 자들은 성전 군의 밖에까지 쫓겨서 돈을 땅에 떨어뜨리고 크고 작은 짐승들을 뒤에 남겨둔 채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친다. 짐승은 다리와 뿔과 날개들이 엉키어 큰 혼잡을 이룬다. 서로 앞다투어 달아나려고 하고 날아가려고 한다. 소와 양의 울음소리, 비둘기와 맷비둘기들의 구구하고
우는 소리와 폭리를 탐하는 사람들이 달아나는 것을 보며 웃고 고함치는 소리가 동시에 일어나 틀림없이 다른 마당에서 목을 따는 짐승들의 애처로운 합창 소리까지 들리지 않게 한다. 사제들이 달려오고 동시에 유다교 교사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도 뛰어온다. 예수께서는 뒤쫓아가시다가 돌아오셔서 아직 성전의 마당 한가운데에 서 계신다. 아직 채찍을 들고 계신다. 당신은 누구요? 어떻게 감히 이런 일을 해서 규정된 의식을 방해한단 말이오? 당신은 어떤 학파에서 왔소? 우리는 당신을 알지 못하오. 당신이 누군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오.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소. 이 참 성전을 헐기라도 해보시오. 나는 하느님을 찬미하기 위해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소. 나는 하느님의 집의 거룩함도 의식도 방해하지 않소. 오히려 당신들이 하느님의 집의 폭리를 취하는 자들과 몰입애들이 자리 잡게 허락해서 이 집의 질서를 깨뜨리고 있소. 내 학파는 하느님의 학파요. 온 이스라엘의 학파였던 학파,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느님의 입으로 이루어진 하느님의 학파요. 당신들이 나를 알지 못한 거요?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제들을 상관하지 않은 채 백성들 쪽으로 몸을 돌리시어 당신 키로 주위를 압도하시며 흰 옷을 입으신 몸의 겉옷은 벌어져 어깨 뒤에서 펄럭이는 가운데 연설하다가 가장 비장한 대목에 와 있는 연설자와 같이 양팔을 뻗고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은 들으시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문에 재판관과 사법관을 세워놓아라. 그러면 그들이 백성들을 재판할 것인데 아무에게 대하여도 불공평하지 않게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다. 아무에게 대하여도 특별한 고려를 해서는 안 된다. 선물을 받지 말아라. 선물은 현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들의 말을 둔하게 하기 때문이다. 내가 살기 위하여 또한 주 내 하느님께서 주실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올바른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라.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들으시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제들과 성직자들과 레위파의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 사람들과 같이 아무런 목도 아무런 유산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주의 제사와 주께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주께서 그들의 상속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형제들이 차지하는 것에서는 아무런 목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들으시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에게는 돈도 나달도 다른 어떤 물건도 이자를 받고 빌려주지 말아라. 외국인에게는 이자를 받고 빌려주어도 된다. 반대로 내 형제에게는 그에게 필요한 것을 이자 없이 빌려주어라.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스라엘에서 재판관들이 가난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평하지 않게 재판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옳은 사람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힘 있는 사람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가난하다는 것, 서민이라는 것은 압제를 당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유력자들만이 존경을 받고 그들의 척만이 들어지고 가난한 사람은 그의 말을 들어줄 사람을 아무도 얻어 만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백성들이 우리를 재판하는 사람이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를 공경할 의무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주를 존경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백성들이 주를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그분을 존경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들이 왜 소유지를 가지고 있으며 사제들의 호의를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세리들과 죄인들의 선물을 이 사람들이 왜 받고 사제들이 손꾀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왜 선물을 받습니까? 하느님이 그분의 사제들의 상속이십니다. 사제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어떤 다른 아버지보다도 더 한층 아버지 노릇을 하셔서 그들의 양식을 마련해 주십니다. 아버지라면 물론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당연히 그래야 할 것 이상으로는 안 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시 성전의 봉사자들에게
재산도 소유지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원에서 그들은 그들의 공평에 대한 상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야곱과 아브라함이 받은 천국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아마로 만든 옥과 썩지 않는 금으로 만든 면류관 밖에는, 즉 순결과 베푸는 마음씨 밖에는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육체는 참 하느님의 종인 정신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고 하느님께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권한으로 하느님의 계명을 악용해서 신성한 담 곁에서 하느님의 계명에 복종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의 형제들을 희생으로 해서 폭리가 행해지는 것을 허락합니까? 내가 어떤 학파에서 왔느냐고 물어보기에 하느님의 학파에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거룩하고 변함없는 이 학교로 여러분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왔습니다. 빛과 진리와 생명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게로 오시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여러분은 모세를 따라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훨씬 더 음산한 광야를 거쳐 여러분을 진짜 복된 땅으로 인도하게 나를 따르시오. 나는 하느님의 계명에 대하여 벌어지는 바다를 거쳐 그 복된 땅을 향하여 여러분을 이끌고 갑니다. 내 표를 높이 쳐들어 여러분의 어떤 병도 다 고쳐줍니다. 은총의 때가 왔습니다. 성도들은 이 은총의 때를 기다렸고 이 때를 기다리면서 죽었습니다. 예언자들은 이 때를 예언하였고 이 때를 바라면서 죽었습니다. 의인들은 이 때를 갈망하였고 이 갈망으로 용기를 얻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은총의 때가 나타났습니다. 오시오. 모세의 입으로 약속하신 것과 같이 주께서 당신 백성을 심판하시고 당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참입니다. 예수를 빙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곳에 서서 입을 벌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는 새 선생님의 말을 해석하고 그분의 동행들에게 말을 물어본다. 예수께서는 회랑으로 이 마당과 분리되어 있는 다른 마당으로 향해 가시고 그분의 친구들이 따라간다. 환상은 여기서 끝난다.